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4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로마서 이야기 12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엔 우리가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는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 13편의 편지, 서신서를 썼는데요. 대부분의 서신서는 자기가 세웠던 교회, 또 자기의 제자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의 상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예로 들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서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힘들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지쳐 있었고 낙심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세웠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죠. 분열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아볼로는 바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담당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베드로파. 아니다, 나는 예수다, 그리스도파. 이렇게 각자 파를 나누고 서로 갈등하고 있었던 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지만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누가 더 잘났냐 싸웠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결국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나는 물 주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가장 좋은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 금요철에 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이 중요성.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결국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이러한 가르침을 전한 게 고린도전서 말씀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혼란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것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디모데서는 자신의 제자이며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목회에 나갈 때 필요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디모데서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서신서는 각자 다 목적이 있고 어떤 문제 해결하는 답을 주기 위해서 썼던 서신서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로마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었을까요? 사실 로마서는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까지 아직 로마에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서는 자기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들에게 썼다면 그들의 상황을 알고 썼다면 로마 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로마 교회는 성도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자생적으로 세워진 좀 특별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도들에 의해서 좀 말씀으로 잘 양육받지 못했던 교회가 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내용은 다른 서신서와 좀 다르게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를 그냥 편지를 넘어선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하나의 논문이다라고까지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배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1장부터 쭉 살펴보았는데요.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세상 것들로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또한 자신의 욕심대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1장에서 나왔습니다. 또 2장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선택받은, 구원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죄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결국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들이나 모두 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3장 9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들이나 결국 다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다. 선한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행히 3장 말씀은 여기에 끝나지 않죠.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에 대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23절부터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 이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에게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신칭의 교리가 어떻게 보면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론의 가장 핵심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가 행위나 혈통이나 율법이나 할례나 다른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 대신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 그걸 통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다른 사람 비교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항상 겸손하게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바람직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할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제 로마서 4장은 3장에 이어서 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정말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지 4장 말씀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신칭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죠, 아브라함에게서 찾습니다. 사실 이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중간에 누가 바울이 만들어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시작부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온 구원의 핵심이다.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미 율법이나 할례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 이미 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이 땅에 오기 4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말씀 볼까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길을 떠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창세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 가는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고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떠났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던 아브라함, 그에게 여전히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점점 나이는 먹어가고 결국 아브라함 자신 안에 아닌 것 같다. 내 몸에서 나는 자식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길리고 자란 담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단념하고 있는 그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천막 밖으로 끌어내셔서 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보니까 어떻게 되죠?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말씀 볼까요?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바랄 수 없는 상황에 포기했을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이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 자기 안에 사례의 태가 같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더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요. 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바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소중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다시 하나님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죽이고 각을 떠서 내장을 다 버리고 껍질을 벗긴 다음에 머리를 탈탈이 자른 다음에 온몸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명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데 함께 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을 때 이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너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삭이 죽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비로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복의 근원이 되게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거라는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과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이란 어떠한 것인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부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들었으면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어디 갈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지시하신 땅으로 순종하고 떠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한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도 바로 행함으로 순종합니다. 계산하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훈련을 만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께서 오늘 어떤 여자 부인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을 얻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이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 하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천국이 정말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그러자 목사님 다시 얘기하시죠. 부인,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얻는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얘기합니다.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반박하자 이 케네디 목사님께서 분명히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천국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그냥 믿는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 것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삶의 방향을 바꿨던 것처럼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딴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고 따라갔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또 동의하는 것 맞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믿는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의자 예화가 있거든요. 여기 의자가 하나 있잖아요. 제가 맨날 앉는 의자. 튼튼합니다. 이 의자에 앉으면 방석도 있고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아는 것만으로 정말 이 의자에 앉아 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 저 의자에 앉으면 편할 텐데가 아니라 정말로 저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 앉을 때 비로소 의자가 주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것이죠. 그냥 아는 것,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대.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게 정말 내 안에 믿어질 때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에는 행동이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훈련을 통해 점점 자라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고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온전한 모습으로 행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훈련을 통해 점점 더 그 믿음이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만 그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가죠. 결국 이 조카 롯 때문에 재산 때문에 갈등하고 서로
헤어지는 이런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도망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망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아내를 뺏길 뻔하는 위기를 맞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당장의 답답한 상황을 만나면 낙심되고 절망하고 믿음이 약해질 때 또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애굽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또한 가나안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결국에 약속하신 아들 이삭도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경험, 또 가나안 땅에서의 경험, 또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던 경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났고 결국 마지막 순간 정말 믿음의 시험 앞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 또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름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요. 어제부로 해서 수련회가 연합수련회가 다 끝났습니다. 초등부 수련회가 있었고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좋아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수련회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변화되는 걸 제가 많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왜 수련회 합니까? 또 이번 주에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8월에 참 많은 집회와 기도회가 있는데요. 내일은 특별 새벽 기도회, 한 달에 한 번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이번 주 수목금은 하계 축복성회, 13, 14, 15일 하계 축복성회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우리 긴쇼만의 한 여름밤의 기도회, 철야 끝나고 우리가 온라인 하는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고 또 그 주 토요일에는 우리 긴쇼 상전 초등부 아이들의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들, 이러한 예배나 성회들 왜 합니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걸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훈련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의 문을 닫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닫아서 참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왜? 참여하면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에 지지 않는 우리 긴쇼 성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모두 함께 축복성회 때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도 축복성회 항상 경험하지만 그때 하나님 특별한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자라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이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또한 결국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축복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경험들이 쌓여갔을 때 결국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 앞에 멋지게 승리했던,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오라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답답한 순간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때론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동할 수 있는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점점 자라나는, 성장하는 믿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았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을 때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때가 더 하나님 믿음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긴조 성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